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여러분, 평강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대부분 대답을 못 하시네. 기쁨이 넘칩니까? 이 불의하고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합니까? 왜 점점 더 어두워지고 거짓말쟁이들이 돼가고, 왜 점점 평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가? 왜 기쁨보다는 탄식과 슬픔과 통곡 소리가 많아져 가는가?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제9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마음의 전쟁을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결과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리품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거짓말한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 습관적으로 기쁨이 없다, 탄식하고 슬프다, 마지못해 반쯤 지옥으로 예수 믿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판판이 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세요. 성경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그랬는데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신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 먼저 2000년 전에 왔고, 이분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 계시의 말씀처럼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구석구석, 성경 구석구석에서 예언해 놓고 있어요.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슈가 뭐냐? 세상 이슈가 아닙니다. 이슈가 이슈를 덮는 시대인데 조롱의 대상이지만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구세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 지식을 아는 것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어떤 절망과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밝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식으로 완전히 거꾸로 세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한국교회는, 이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10절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공중 하늘의 권세, 어떤 하늘요? 하늘도 여러 종류입니다, 여러분. 공중 하늘은 어두운 하늘이에요. 어둠의, 세상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가는 어둠의 영들, 어둠의 영물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그 중에 대장이 옛날에는 뱀이었어요. 지금은 인간의 욕심, 죄를 많이 먹고 그걸 음식 삼아요. 큰 용이 되었어요. 육체의 정욕을 많이 먹고, 이 세상의 자랑과 정욕을 많이 먹고 큰 용이 되고, 옛 뱀이 큰 용, 사탄, 마귀에게 속한 악령들, 귀신들이 공중 하늘에서 이 타락한 천군 천사들인 귀신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의 뜻을 받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간에 치열한 공중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 공중전이 벌어집니다. 가장 큰 하늘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공중 하늘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중전, 영적 전쟁, 믿음에 사는 싸움에서 땅에 있는, 어디에 있는요?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점점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대반격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공중과 가장 높은 하늘로 자꾸 가야지 대반격의 때에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 온 인류에게 두 가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온 인류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두 가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당대든지 우리 후대든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 예언해 줍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학자들의 연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늘도 여러 종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봐야 되고 헬라어 원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왜 즐거워하는가? 잔치 참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잔치일까요?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신랑 대신 주를 맞이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결혼식 잔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비한 신령한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즐거워하라. Rejoice. 기뻐하라. 하늘의 기쁨이에요. 잔치하기 때문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나의 이름 부르니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다 잔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둘이서 맷돌을 돌립니다. 비즈니스 하듯이 돌고 도는 요지경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땅에서 여전히 맷돌 돌려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그런데 땅과 바다, 바다는 고생의 바다, 이 세상을 말합니다. 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사람까지 포함해 성도들까지 포함해서는 화 있을진저. 왜 그러냐? 어떤 화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 화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께서 친히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엄중하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성경의 계시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제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true Bible believer, 진짜 성경을 환하게 통달하고 알고 있는가? 아는 대로 행하는가? 그러지 않으면 가짜배기는 진짜배기만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주님께서 친히 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런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큰 환란. 크다는 말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대환란. 이런 거 듣기 싫지요? 두려우니까 알아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 때나 우리의 후대의 어느 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자들과 지식자들이 택도없는 소리라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고 예언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입니다. 왜 이때 하늘과 땅에 천지가 차이가 날까요? 천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신천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왜 이때 하늘과 땅에 천지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두 상태에 온 인류가, 특별히 성도들이, 교회가 놓이게 되는가? 나라들이 놓이게 되는가? 민족들이 놓이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후반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마귀가 온 천하 만민, 온 세상을 미혹하는 세상의 신이 되고 세상의 임금, 세상을 다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사람들의 죄를 받아먹고 다스리는 큰 용이 된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자기가 하나님이 마귀를 가지고 노세요. 더 높은 곳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아나, 나 한번 해봐. 어두운 세상을 만들려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뭐 했다고요? 분내요. 하늘에 잔치하는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마귀도 분노하지만 그 분노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분노와 기쁨입니다. 이건 전쟁 개념이에요. 영적 전쟁 개념. 오늘 말씀에도 분노와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때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했어요. 하나님께 분노한 게 아니에요. 비통한 분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자기 나라 가운데 끌어올려고 하는데 이게 막히니까. 아비나답이 자기는 하나님 영광의 법궤를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아들들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분통했을까. 하나님 법대로 안 해놓으니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장손, 장남으로 택한 민족인 구원의 샘플, 구원의 모델로 세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법궤를 보관하지 않고, 여러분 다윗이 최초에 때려잡은 사람이 바로 블레셋의 장군, 거인이죠. 자이언트,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 가드 사람하고 골리앗하고 고향이 같은 향후의 출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보관하도록 명령했어요. 얼마나 다윗이 두려웠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대로 안 하면 저주가 나라에, 자기 집안에 임한다고. 왜? 그 언약 대록이 법대로이기 때문에. 다윗은 뭘 알았던 거예요, 비밀을. 영광 취급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3개월밖에, 20년도 안에 3개월밖에 이 글로리 키퍼,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를 보관하지 않았는데 오베데돔이 어떤 일이 나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니, 먼저 택한 백성, 장남 민족, 첫아들 민족, 구원의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잘 믿기로 유명한 아비나답의 집안은 저주를 받았는데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이방인,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오베데돔의 집은 그 모든 소유까지, 그 모든 자식들, 사돈의 8촌 일가 전체가 그 뒤에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됩니다. 몽땅 다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만복의 근원이시고 인간의 모든 나라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 믿는 자들아 봐라, 너희 먼저 믿은 자들아 봐라, 내가 이렇게 한다. 이 일로 다윗은 두려움과 분노를 이기고 기쁨으로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있는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이 기쁨을 느끼면서 감정을 실어서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감정이 안 실렸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어오니라. 얼쑤 덩덕궁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흥취를 다 잊어버렸어요. 드디어 다윗의 장막, 그 중에서도 휘장을 지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지존자의 은밀한 전이 만들어진, 그건 죄가 얼씬도 못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 은혜 베푸시는 보좌가 있는 거기에 법궤가 안치되니까 다윗이 너무 기뻤잖아요. 그래서 화목제와 번제, 피제사를 드려요. 먼저는 번제입니다. 싹 다 태워서 드리고 난 다음 화목제, 짐승의 피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 나라의 왕위로 등극하십니다. 이 의미를 하고 이 범국가적인 잔치를 다윗이 대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축복하고 무엇을 주느냐 보니까 떡 1개, 우리 성찬식에 떡 먹잖아요. 떡 1개, 아마 적어도 이만한 떡일 겁니다. 떡 1개, 고기 1조각, 아마 양고기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고기 1조각, 그리고 건포도, 우리 성찬식에 포도주 먹잖아요. 건포도 떡 1덩이씩을 나누어 주므로 이 땅에서의 국가적 잔치, 아마 하늘에서 분명히 가장 높은 밝은 하늘에서도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과 15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떤 조상요? 우리도 믿잖아요,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도 합니다. 조상 제사를 함부로 드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분은 육신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진짜 영원한 조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제가 반말이지만은 여러분 이쁘게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 누구? 그렇죠, 하나님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 애기니까. 영원한 모든 영혼의 조상님께 예배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형통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아까 힘을 다해 춤췄잖아요. 이 남편을 창문 너머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미갈이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한 소리 했어요. 지금 다윗은 큰 기쁨으로 이제는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러 오는데 미갈이 쏘아붙입니다. 업신여기면서. 제가 실감나게 한번 읊어볼게요.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도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좀 박수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이때 바지가 흘러내렸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 여인들이 있는데 이 부인이 좀 성깔이 대단해서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고 일국의 왕이라는 자가. 미갈의 이 잔소리는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하늘의 비밀을 알았던 다윗 왕을 사울의 딸, 악한 영에 휘둘 사울의 딸, 그리고 남편이 좀 상처가 있었던지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한마디에 사울의 딸 미갈의 다윗의 아내가 어떤 운명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의 성령을 노하게 하지 마세요.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왕이신 주를, 남편 되는 주님을 남편처럼, 알겠어요? 또 나가지고 나 왕비다 이러지 마세요. 남편 대신 주님을, 남편과 같은 주님을 그 정도로 친하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말이나 행동거지나 하나님이 왕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베데돔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그 정책을 논하기 위한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의회 당시의 총회장격이었던 총회장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제1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시몬, 누가복음 2장의 시몬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 우리가 육신 장막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장막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들이 또 앞으로 예루살렘에 새롭게 뭘 세우려고 그래요. 평화라는 미명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장막입니다. 육신 장막.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친하지가 않으니까 미갈같이 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태의 열매, 우리 삶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안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요. 천국의 열매가 안 맺혀요.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육신 장막이 악하고 음란한 육신 장막이 되어버리면, 예수 믿고도 음란한 생각, 음란한 짓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기쁨의 교회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악하고 음란한 죄의 중독을 이깁니다. 이기고 점점 뱀과 전갈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유혹하고 죄의 노예로 만드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육신의 무너진 장막이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같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어져. 이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나님을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지성이면 감천, 하늘이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진리,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참 제사,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지요. 피제사는 끝났으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기도, 그 경배의 찬양이 있는 곳에, 내가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경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만왕의 왕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와 피의 저주가 가득 찬 문제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글로리어스, 영광스러운 월십 워리어, 예배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내 헛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오벳에돔처럼 다윗의 장막같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세요. 수많은 나라와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 여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오벳에돔의 복이 임하는지 않는지 보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열방의 교회들이 얼마나 허망해졌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no more, 길갈의 수치를 떠나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